음,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여러 말 할 수 있지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1순위로 말하는 거는 교회는 따뜻해야 된다를 말합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된다. 겨울에 난방을 잘 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여기서 따뜻하다는 것은 온도계로 잴 수 있는 것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따뜻하다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갖습니다. 포근하다는 것, 또 정이 많다는 것, 분위기가 밝고 환하다는 것, 등등. 그런데 이 따뜻함이라는 말 중심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설교 제목에도 들어있지만 이 안전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뜻하다라고 느끼면 그 안에는 안정감, 안전함이 이 중심에 꼭 들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안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안전하는 것도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심리적이고 또 영적인 부분에서의 안전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서 내가 안전함을 느낀다면 그곳은 나에게 있어서 따뜻한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 여기 안전해라고 느끼면 이곳은 나에게 따뜻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따뜻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안전해야 됩니다. 먼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우리가 신체적인 안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아이를 데리고 동네에 체육학원을 갔어요. 체육하는 학원을 갔어요. 근데 이쪽 동네 체육학원을 갔는데 양질의 안전 매트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바닥에 깔려 있고 벽도 다 마감을 해놓고 기둥도 다 안전한 매트로 다 쌓아놓고 안전하죠. 안전 매트 위에서 운동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안 되는 동작이에요. 옆돌기가 잘 안 되는 우리 애였어요. 그런데 안전 매트가 잘 깔려 있으면 얼마든지 이 옆구르기나 뒷구르기를 여러 번 할 수가 있어요. 왜요? 다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습하다가 언젠가는 그렇죠. 어려운 동작들도 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도 기술을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쪽 학원은 그렇게 안전매트가 잘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쪽 학원을 갔어요. 근데 이쪽 학원을 갔는데 같은 체육학원인데 바닥이 완전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에요. 사방 천장 벽 다 딱딱한 시멘트예요. 아무리 그곳에 이 철봉이 요즘 최신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막 들어오고 최고가의 막 반딱반딱거리는 평균대가 있고 막 그런데 그리고 아무리 유명한 국가대표 코치가 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그곳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안 보냅니다. 저는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운동하다가 한 번만 삐끗해도 한 번만 실수해도 그냥 바로 팔 부러지는 거예요. 무릎 나가고 머리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멘트 바닥이 너무 딱딱해서 무섭기 때문에 그거 옆구르기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시도를 하겠습니까? 실수하고 한 번만 실패해도 몸이 크게 상하게 되기 때문에 시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는 형제가 없어가지고 삼촌들하고 많이 놀았는데요. 삼촌들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구나무서기였어요. 물구나무서기. 처음에 유치원도 안 된 아이가 어디서 물구나무서기를 연습했겠습니까? 방에서 요를 두툼하게 깔아놓고 그 위에서 이제 삼촌들이 잡아주니까 계속 물구나무서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나중엔 침대가 생겼을 때 침대 위에서 계속 물구나무서기를 연습했습니다. 수도 없이 쓰러졌지만 물구나무 서는 것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만약에 아주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제가 계속 연습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몸도 많이 상하고 또 물구나무 서기도 못하는 상태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 우리가 자란다는 것은 이 안전한 환경과 때려야 뗄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이 안전해야 돼. 안전해야 돼. 아무리 내가 성장을 위해서 마음을 먹고 애쓴다 하더라도 나를 둘러싼 환경, 나를 둘러싼 그 환경이 마치 한 번만
밑에서 평균돼서 떨어지면 즉시 몸이 부러지고 상하는 그런 딱딱한 바닥의 환경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거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몸을 사리게 돼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크게 다치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을 사리고 간신히 버티는 정도만 하면서 살게 됩니다. 반면에 평균대 밑에 좋은 매트를 잘 깔아 놓으면, 그런 안전한 환경을 잘 구축해 놓으면 성장을 위한 시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왜요? 떨어지면 다시 하면 되니까. 떨어져도 다시 하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철봉이나 평균대 기술 가르치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철봉 밑에, 평균대 밑에 안전 매트를 꼼꼼하게 잘 깔아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안전 매트를 제가 비유로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전한 환경, 안전한 매트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호메실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그러면 안전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도 성도들이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환경을 말합니다. 그러한 환경이 안전한 환경이에요. 내가 긴장하지 않고 내가 과도하게 꾸며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교회에,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안전한 매트를 쫙 깔아내는 그러한 일과 같습니다. 내가 혹시 좀 부족하고 실수해도 다시 힘을 내서 해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 속에 내가 있는 것 그 자체가 안전한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예수 호메실 교회가 안전한 곳이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더 안전한 곳이 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너무 크니까 그러면 조금 더 쪼개서 목장으로 생각해도 되겠어요. 우리 목장, 제가 주보 보니까 7개 목장이던데 맞습니까? 네, 7개 목장. 우리 7개 목장에 속한 모든 성도가 자신이 속한 목장을 안전한 곳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성도님들께서 속한 목장에 보이지 않는 매트를 잘 꼼꼼하게 깔아두셔야 돼요. 서로를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주는 그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는 우리의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더 크게는 우리 예수 호메실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속한 곳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그 안전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 야고보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빌려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성경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예.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죠? 예. 단순합니다. 고난이 오면 힘들다 이렇게 느끼고 더 기도하시면 되는 거고, 즐거우면 찬송하면 됩니다. 고난의 상황이 딱 닥쳤어요. 고난의 상황이 닥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고난의 상황 중에 있음을 첫 번째는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소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탄원의 기도도 하시고 더 매달리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13절에 나오는 고난은 문맥상 경제적인 고난을 말한다고 합니다. 고난 중에 고난이죠. 경제적인 고난.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가 지금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별로 나한테 고난 아니야, 나 괜찮아, 직면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거는 맞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거는 힘든 거예요. 돈이 없는 거는 없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하면서 그 고난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은 절대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먼저 그대로
받고 느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서둘러서 그것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힘든 거는 힘든 거예요. 그 자체로 받아들이시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즐거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 즐거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홈의실 교회는 토스트를 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주보 보니까 토스트는 즐거운 일 있으면 토스트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밥도 사고 감사 헌금도 하시고 교회 학교 찬조도 하시고 감사한데 그냥 모른 척 아우 나는 감사한 일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한 것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너무 좋습니다. 내는 거예요. 아, 즐거운 일 생겼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받지를 못하시면 안 돼요. 이 기쁘고 즐거운 일을 묻어주면 나한테도 손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손해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셔야 되죠. 그리고 13절에서 찬송이라는 적극적인 반응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고난이 오면 힘들다고 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쁘다고 하고 그런데 이 단순한 일이 안 되는 일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것들이 많은데 유교적인 문화가 좀 안 좋은 것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 드러내는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막는 부분들이 있었죠. 또 체면 문화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래 가다 보면요, 내가 지금 억울한지, 내가 지금 속상한지 그 자체를 나도 헷갈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나느냐? 더 심각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가면 갈수록 현저하게 퇴보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게 속상한 건지 짜증난 건지 뭐 이런 이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면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 특히 배우자, 우리 가족들이 지금 어떠한 감정의 상황인지를 제대로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모르면 절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이러한 상태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나온 데처럼 나의 힘듦과 나의 기쁨을 뭐 거기에다 양념칠 거 없고요. 과하게 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 보이는 건데, 자, 내 보이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내 보일 수 있는 어떤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에 내가 속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런 모임을 세워가는 겁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내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주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없던 공감 능력도 개발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개인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그것을 받아주고 견뎌줄 건강한 공동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예수 홈의실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에 울고 있을 때 너 울어라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쁨 가운데 찬송할 때 왜 이렇게 혼자만 좋아해? 이게 이러면 안 돼요. 그죠? 함께 축하해 주면서 기쁨의 찬송을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 그러한 예수 홈의실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모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임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진솔한 기도의 요청이 오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이 지금 안전한 모임으로 지금 잘 세워져 가고 있어. 이것을 알 수 있는 어떤 그 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솔한 기도 요청이 오고 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성도 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요청하는 상황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14절에 따르면 몸이 아플 때 기도 부탁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연약함, 아픈 부분을 알리고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는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시고 청함받은 장로들은 성도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여기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어떤 의료 행위는 아니고요. 기도할 때 함께하는 일종의 종교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우리 14절에 나오는 장로들은 지금으로 하자면 우리의 장로님들 포함한 교회 안에 앞장서서 섬기는 여러 리더 전부를 뜻합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을 말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목자, 직분자들 다 속해 있어요. 성도님들께서는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계신지요. 물론 무조건 수가 많다고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바라기는 내가 마음을 터놓고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호미실 교회 안에 넉넉하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또 빈번하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도 부탁을 하기만 하면 안 돼요. 예,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기도 부탁만 말하고 자기는 안 들어. 반사하고 안 듣고 안 됩니다. 예. 기도 부탁을 받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요. 이게 적절하게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호메실 교회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준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의 힘듦과 아픔을 위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신앙의 선배들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십시오. 이건 가만히 있는다고 다가오지 않아요. 찾아가시고 개발하셔야 돼요. 뚫으셔야 돼요. 인맥을 뚫으셔야 돼요.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기도 부탁하시고 또 그러한 기도 부탁을 청함을 받은 선배님들은요, 부담되죠. 그러나 이 부담은 좋은 부담입니다. 영적인 거룩한 부담을 조금 느끼시면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서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하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 공수표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하시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되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이루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반복을 하자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이 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안전해야만 합니다. 내가 속한 이 곳이 안전하다는 것을 딱 어느 순간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속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건전한 자부심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요. 딱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진솔한 기도의 제목이 나누어지고 기도 요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 호메실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으신가요? 네, 예. 예, 아직 안 하신 분 계신데 저희 교회 얘기인가요? 다른 교회 하여튼 뭐 이게 또 인터넷에 나가니까 조심스러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우이동교회라고 치면 우이동교회 어떤 성도가 지역에서 이렇게 다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디 교회 다니냐? 나 우이동교회 다닌다. 나도 좀 교회를 다녀보고 싶다. 우이동교회 어떠냐? 나니까 다닌다. 나니까 댕겨. 당신은 못 와. 적응 못해. 나니까 댕겨. 웬만해선 적응 못해. 우리 교회. 자기는 다니는데 다른 사람을 못 오게 해요. 그런 사람도 은근히 많습니다. 나니까 다닌대요. 나니까. 그게 무슨 교회 그게? 저희 중에는 없는 줄 압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 야,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내가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안에서 진짜 사랑이 있어.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되게 중요해요.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느껴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금 피상적이었던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교회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자랑스럽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전해, 따뜻해, 여기서는 뭐가 돼도 돼, 뭘 해도 돼,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진짜 내가 가슴앓이를 하는, 속상하고 염려하는 그 사정을 우리 목장에서 조심스럽게 단계를 밟아 나아가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 누구 집사님은, 이분은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하면 절대로 나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힘든 것처럼 울면서 기도해 주셔. 그분 찐이야. 이 얘기가 내 입에서 나오면 그건 다 된 겁니다. 다 된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러한 토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는 않지요. 누군가는 앞장서서 개척차처럼 평균대 밑에 시멘트 위에다가 안전매트 까는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앞장서 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 목사님이 앞장서시겠지요. 우리 장로님들, 특히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 앞장서서 이 보이지 않는 매트를 꼼꼼하게 까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작업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붙어가지고 함께 그 보강 작업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에는 더 이상 정죄와 판단 없다, 뒷담화는 없다, 딱 선포하시고 동료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예수 홈의실 교회로 세워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14절의 기도였는데 15절에서는 이게 믿음의 기도로 다시 한번 거론이 돼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믿음의 기도를 실천하면 말씀 그대로요, 병든 자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여기서 초점은 믿음의 기도에 있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란 건 어떤 믿음일까요? 내 병이 고쳐질 것을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일까요? 주님, 제가 내 병이 확실하게 고쳐질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일까?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믿음의 기도를 누가 하느냐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 믿음의 기도를 내가 나를 향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닌 겁니다. 병든 자 본인이 지금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기도는 문맥상 기도 부탁을 받고 달려간 믿음의 선배 동료들이 그 병든 성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 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기도라고 말을 했어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께서 찾아가서 좀 해결해 주시고 그 죄의 고리를 끊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양심의 자유를 얻게 하시고 혹 그로 인해서 육심의 아픔까지 있다면 그 아픔까지도, 그 병까지도 치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옆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또 우리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사적인 욕심이 다 들어가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혈연으로 묶인 어떤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에는,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에는 거기에는 어떤 삐뚤어진 욕심이 개입될 수가 없고요. 그 기도가 진정으로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제가 볼 때는 수준이 높은 기도예요. 성숙한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다시 반복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그냥 생뚱맞게 툭툭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안전한 교회입니다. 믿음의 기도 하세요, 합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안전한 안전매트를 쫙 깔아 놓으면 믿음의 기도를 하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 빈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서는 절대로 믿음의 기도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따뜻하고 안전한 그러한 기도의 생태계를 잘 만들어 가시는 우리 예수 홈의실 교회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우리 믿음의 기도 해야 되죠. 믿음의 기도 잘 하려면 그런 환경, 기도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믿음의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 16절에서 나오는데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15절에서 믿음의 기도였는데 16절로 오면서 의인의 간구라는 용어로 또 다시 이어집니다. 자, 16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서로예요. 서로. 자, 우리가 죄를 누구한테 고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고해야 되지요. 하나님께 회개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깊은 죄를 고백하는 것하고 목장 식구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을 어떻게 동일 선상에 우리가 다 놓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죠?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움을 좀 발휘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서로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물론 교회 이번 주에 새로 오신 분 붙잡고 자신의 옛날에 그 깊숙한 죄를 갑자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수위 조정을 조금 해야 됩니다. 관계의 깊이 아래서 서서히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 16절에 분명하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단순한 기준이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기준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남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를 하자. 네, 이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나서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대. 아무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이 말씀하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남 얘기할 거가 없어요. 내 얘기 하시면 돼요. 안전합니다. 내 얘기를 하시면 돼요. 시멘트 바닥 교회에서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내 얘기는 되도록 안 하고 남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안 넘어지려고 애쓰면서 다른 사람은 막 넘어져도 상관없다 생각하는. 그러나 안전매트가 잘 깔린 교회에서는요, 나의 실수와 잘못, 연약함을 깊이 뉘우치면서 인정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찌된 일인지 나보다 더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 확실하게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내가 회복되기를 진정으로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진짜로 알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곳에서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 전통이에요. 이러한 기도를요, 의인의 간구라고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인의 기도문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영적인 겸손함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인정받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의인의 기도는 어떻다라고 나오냐면 16절 뒷부분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의 간구의 특징, 역사하는 힘이 크다. 대단하죠? 그런 기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예,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게 한번 이렇게 안 와 닿는데 제가 영어로 하자면 powerful and effective예요. 힘 있고 효과적이라는 거. 자, 기도는 기도인데 역사하는 힘이 있다. 효과적인 기도. 아주 파워가 있고 효과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왕 기도하실 거, 그죠?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효과적인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의 죄를 용기 내어 고백하십시오. 병 낫기를 위하여서 서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요, 내가 혼자 기도원 가서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누군가가 내 믿음의 기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옆에 좀 있어야 돼요. 나도 의인의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도 나를 향하여서 의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의 레벨 2, 레벨 3까지 올라가는 거죠. 아,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내 죄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네 죄는 네가 알아서 처리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내면서 주일 예배 같은 공간에 있지만 아무 영적인 교류가 없고 신앙적인 어떤 친밀감이 수년이 지났는데도 쌓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시멘트 바닥의 교회일 뿐인 겁니다. 한 번 넘어지면 끝장나는 교회, 항상 긴장 타는 교회, 체면을 차려야 되는 곳, 눈치를 과하게 봐야 되는 교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토양에서는 아무리 세계적인 설교자를 가져다 놓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절대 바뀌거나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근처도 못 갑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회개의 능력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슬슬 어느 날 조용히 마치 성적 안 오른다면서 학원 탓하면서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학원 끊듯 교회를 끊는 일이 쓱쓱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는 따뜻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는 안전해야 됩니다. 불안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 홈에실 교회를 안전한 곳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신앙의 바닥공사 잘 하셔야 돼요. 안전매트 까셔야 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따뜻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전하다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다니니까 다녀요. 빠지지 않고 다녀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따뜻한 모임을 찾습니다. 교회 밖에서 안전한, 내가 생각할 때 안전한 모임을 따로 찾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건전하지 않을 일들이 그래서 많지요. 거짓 따뜻함입니다. 거짓 안전함, 가짜 안정감을 엉뚱한 곳에서 떳떳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온통 중독적인 요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쇼핑 중독이든 일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관계 중독이든 사이비에 빠진다든지, 이건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잘못된 악순환에 들어가지 않도록 교회는 목숨을 걸고 교회가 가장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한 영적인 친밀감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 일반 사회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강점을 부각시켜야 인정받고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픔을, 연약함을, 아프지만 부끄럽지만 용기가 필요하지만 서로에게 고백하며 전심으로 기도 부탁을 할 때 그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홈에실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곳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고백하기 어려움이 없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안전한 바탕 위에 복음이 전해질 때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와 크기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가족들의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통하여서 회복을 경험하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지체들, 또 연약한 육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그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는 특별한 이번 한 주간의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